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의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며 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새벽에 다시금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또 새로운 날을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날이며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시는 선한 날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먼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영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 우리도 부지런히 따르며 손과 발의 수고와 또 충성과 신실함으로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며 이 일에 온 성도가 함께 부름받아 쓰여지며 또 교회로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들이 각 심령의 부르심과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이 광야 같은 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역사로서 이 모든 어려운 시대를 잘 견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진뱅이 한 명을 일으킨 사건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국면을 만듭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뜻하지 않은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5천 명이 주님께 돌아왔다. 남자만 5천 명이면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장면이다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 여자 아이 빼면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게 큰 많은 무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러나 이야기는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옴과 동시에 이렇게 큰 안진뱅이 사건 일으킨 사건은 큰 부흥으로 하나님께 펼쳐지는 엄청난 국면이 펼쳐지고, 또 하나의 국면은 기존의 유대교와 대립되는 그 핍박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흥이 와서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감당해야 할 엄청난 반대 극부적인 것도 있는 겁니다. 단순히 핍박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뭐가 먼저 나오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두 개는 항상 나옵니다. 둘 다. 앞부분, 우리 지금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앞부분에는 뭐 3천 명이 돌아오고 이런 것만 나와서 괜히 좋은 것 같지만 한 두 장 넘기니까 벌써 핍박 얘기가 나오고, 또 뒤로 가면 핍박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핍박으로. 그 핍박만 나온 것 같으나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또 교회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 어느 하나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 잘 되는 일과 동시에 아주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동시적인 겁니다. 어떤 게 먼저 나오냐의 차이일 뿐이지 두 가지가 안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부흥이 나오면 핍박이 나오고, 또 핍박이 먼저 나와서 다 끝난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엄청난 교회가 또 세워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일이라는 게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고난 속에 하나님의 보석 같은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형통한 것이 있으면 또 하나님이 형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좀 생각하게 하시는 공고한 날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고, 그러나 능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완전한 일이거든요. 결국 그러면서 교회가 깨어있고 또 성도가 하나님을 찾으며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평안하기만을 바라지만 그 평안은 외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평안한 거지, 뭐 세상적 평안으로 가면 평안이 아니고 결국 죽는 거죠, 사실요. 근데 교회도 이렇게 부흥도 있고 감당할 무게도 있고 또 감당할 무게를 감당하면 또 주신 은혜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진행된다는 것을 늘 기억을, 상식적인 거지만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그 안진병이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 이어져서 다시 이제 4장 오늘 본문 밑으로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일단락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밑에 4장 마무리까지 일단락이 될 수 있는데, 결국 그래서 또다시 왕성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왕성히 전하는 전도의 부흥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연결이 또 되는 거고요. 자, 초대교회가 이렇게 큰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공회원이 정식으로 소집되는 일이 흔치는 않은 것 같은데, 단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공회원들이 긴급 소집을 하여서 모였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으로, 공회원의 이름으로 정식으로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 정식으로 대변인 세워서 정식으로 당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처럼 다시는 도무지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위협을 거듭거듭하고 경고하여 내쫓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면적인 위협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공회원들의 위협 역시 그냥 말뿐인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뒤에 가면 나중에 실제로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순교가 오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였던 일이 또다시 발동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죽는 이 순교의 역사도 이제 나중에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우리가 천천히 강해를 하니까 더디지만 그게 나가는 위협이 시작되었다. 위협의 문이 열린 거예요. 복음의 문도 열리고 부흥의 문도 열리면서 동시에 반대적으로 위협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 사실 자체가 우리가 늘 이해하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의 실제라 그래요. 실제가 어디냐? 야곱이 꿈을 꾸죠. 베들에서 하나님이 계신데 사닥다리가 쫙 내려와서 하늘의 역사가 여기까지 연결되는 그 꿈을 베들에서 꿉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펼쳐지는 연결 지점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보편인 거예요. 천국은, 천국 가면 모든 게 사실 또 천국이잖아요. 거긴 슬픔, 눈물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일반, 반대가 없는 완전한 보편이 이제 천국이잖아요. 또 이 땅은 또 이 땅이 보편이고, 그러니까 두 보편은 한쪽만 보면 이게 맞고 한쪽만 보면 저게 맞지만 두 개 충돌되면 완전히 서로 다른,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개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니까 당연히 두 개의 정부가 서로 싸우는 거죠. 이제 이런 본격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맞게 되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어떻게 이 위기에 처한 초대교회, 워낙 작으니까 이때는요, 초대교회, 기독교, 성도 다 같은 개념인데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죠. 위기에 처한 기독교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보편이며, 그 하나님의 보편은 이 땅의 역사와 전통과 긴 유구한 어떤 인간의 보편과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교회는 위기죠. 근데 그게 이제 잘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는데, 특별히 코로나 같은 것도 굉장히 새로운 보편의 등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뉴노멀인데 위기죠, 사실요. 지금 위기잖아요. 우리가
핍박을 해도 핍박을 하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출석으로 단순 출석으로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단순 출석으로 얘기한 거의 뭐 핍박 수준이죠. 핍박을 위협을 가했을 때 절반 안 나오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출석은 절반도 안 되거든요. 사실 절반도 좀 안 됩니다. 사실 안 나오는 거죠. 물론 다행히 비대면이 있으니까 그래도 다 그것도 예배고 거기서 드리는 분들도 다 귀한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귀하듯이 다 그것도 귀한 것인데 어쨌든 교회가 위기에 처한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게 뭐 단시간 내는 이렇게 뭐 비대면이 되고 뭐 하지만 장기적으로 왔을 때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기 좋은 환경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 그건 욕심일 수 있다는 말씀드렸죠. 우리가 코로나 이전까지 올해 2월까지 참 좋았죠. 막 여러 가지 했는데 뭐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모든 게 다 이상하게 되어버렸는데 그 2월처럼 그 코로나 이전처럼 다시 예수 믿기 좋을 때가 있을까 싶어요. 사실 물론 와야겠고 또 더 좋은 시대도 오겠지만 더 좋은 시대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역사를 우리가 봤을 때 뭐 그렇게 좋은 날이 역사적으로 봐서 기독교 역사 우리가 교회사 보면 거의 뭐 순위 안 손꼽아 들 정도로 그렇게 좋은 시대를 살았던 건데 어쨌든 이렇게 뭐 부연이 좀 길었습니다만 위기에 처한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갔을까? 단순합니다. 그건 기도였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들이 노입니다. 이제 자유를 얻죠. 그러나 엄청난 위협을 받고 또 이제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꼈죠. 이들이 나가서 결국 뭐 했냐? 24절에 그들이 듣고 나가서 동료들에게 말을 했을 때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하면서 하나님께 대주제, 통치자 또는 소유주라는 뜻인데요. 그 통치자 대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했다. 그랬을 때 모인 거 진동했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했다. 위기가 왔을 때, 위협이 왔을 때, 뭐 오늘날의 위협은 아니지만 위협은 누가 가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위기가 온 건 분명합니다. 또 뭐 교회의 위기, 기독교의 위기만 아니라 개인의 위기도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단순합니다. 그거는 너무나 단순한 얘기.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 기도만이 살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와서 지금 사도들이 왔습니다. 와서 놓였다. 놓이자마자 와서 한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이들은 와서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와서 자신들이 당했던 얘기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 우리를 위로해줘 이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 이제는 새로운 국면이 접어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그 알렸다는 게 우리가 밤새 취조당하고 왔다. 아유 피곤해. 우리를 좀 위로해줘.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국면이 접어들었습니다. 새로운 국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또 다른 국면이 등장한 것입니다. 또 다른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밑에 오늘 오늘은 설명 안 합니다만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제도와 권력과 힘을 앞세우고 배후에 있는 마귀의 세력이 전면에 등장했다. 이제는 서로 대치가 되는 새로운 이런 국면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영적인 새로운 판도가 일어났다. 물론 언제나 이것은 항상 대립이었으나 그러나 대립이 있다고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휴전하고 있듯이. 그러나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국면을 얘기하면서 결국 새로운 국면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우리가 부분적인 것은 회의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일부분은 뭐 돈으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로운 국면의 등장 앞에서는 얘기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건 힘의 힘 대결인 거예요.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본문에서는 새로운 하나의 문제 차원이 등장한 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의 나라가 등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등장을 한 거예요. 이제는 정말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에 결국 무엇을 하느냐? 물론 회의도 하겠죠. 그러나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새로운 국면의 탄생 속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이 국면, 전면전, 결전의 날인 거잖아요. 물론 결전은 막 치러진 것은 아니지만 이미 시작된 거죠. 본문에 기도만이 살 길이다. 이들은 나가서 뭐 회의 같은 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 회의를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정책 당회를 합니다만, 교회가 정책을 세운다고 해서 교회가 됩니까? 정책은 방향일 뿐인 거예요. 실상 우리가 뭐 여러 계획을 세우고 뭐 합니다만, 작년에 세운 계획 뭐 못한 거 많잖아요. 그러나 못했다고 해서 상관없는 것이며, 또 이루었다고 우리가 잘 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언제나 그 새로운 두 국면 속에서 얼마만큼 전체적인 의미 속에 전진해 나가느냐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부분을 회의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게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요,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전날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에서부터 일어난 일이 저녁 늦게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설교를 채 끝마치기도 전에 잡혀가서 공회원들이 임시 공회원으로 모여서 거기서 이제 취조를 하죠. 그러나 너무 늦게 되니까 이튿날까지 가두었다가 앞부분에 나옵니다. 밤새 취조당하고 이튿날까지 가두어서 아침에 또다시 모여서 거기서 엄청난 위협을 받고 와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피곤한 하루거든요. 이날이 엄청나게 피곤한 하루. 그 다음날 위협받고 와서 이들이 바로 행한 것은 모여봐. 결국 모여서 뭘 했냐 할 때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온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교회는 다시 기도합니다. 대주제요, 절대 통치자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이들이 행했던 것은 주권자 하나님께로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국면은 인간의 회의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므로 재직회도와 공동회의도 하고 당회도 하고 여러 등등의 또 소모임 회의도 하고 합니다만, 절대 회의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회의도 해야 되죠. 질서, 품위도 있고 잘 이렇게 유지해 나가 덕스럽게 해야 되지만, 덕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요, 어떠한 근본의 문제는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에 거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진과 진보와 승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의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요, 또 많이 모여서 교제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모여서 섬긴다고만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본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모인 거 진동했다. 이 진동했다라는 개념이 이게 흔들렸다, 아주 심하게 움직였다, 흔들어대다 막 뜻입니다. 이게 이런 거죠. 이게 뭐가 땅에 떨어지면 쿵 하잖아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움직인 거죠. 움직인 거로 봅니다. 본문 속에서 그렇게 보고요. 당연히 움직였고요. 근데 이 진동했다라는 단어가 이게 바람, 폭풍, 물결이 일어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동이 일어났고, 이 진동과 더불어서 우리가 쓰나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그다음에 물결이 일어나잖아요. 파동이 생기는 거죠. 이 기도로 말미암아 생겨진 진동으로 인해서 만약에 좀 더 이렇게 의역을 하면 파도가 생긴 겁니다. 딱 떨어진 것 동시에 새로운 물결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은혜의 파도가 생기고, 기도할 때 생명의 파도, 능력의 파도, 이런 진리의 파도, 이런 새로운 파장이 생긴 겁니다. 이 파장으로 또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교회는 이런 영적 파장이 있는 거예요. 영적 파장이 있고 은혜의 파도가 있고, 이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신비한 것이잖아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죠.
거룩한 파동이 생기고, 근데 이것이, 이 진동이 기도로 생겼다. 우리가 이걸 만들겠습니까? 누가 지진을 만들겠습니까? 아무도 이걸 못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생겨진 영적인 파동인 거예요. 이런 영적 파동 속에서 교회도 변화되고, 사람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새로운 파동, 이게 어떻게 생겨지느냐? 기도였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릴레이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나누린 기도문까지 열심히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금요성령 집회 같은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개인 기도가 아니거든요. 같이 모여서 소리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빌었다, 기도했다. 그랬더니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문제가 해결됐다기보다 문제와 상관없이 본질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문제 해결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핍박 없는 세상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들이 기도한 것은 핍박을 없애주세요가 아닌 거예요. 핍박과 무관하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인 겁니다. 핍박이 있냐 없냐는 비본질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좋으냐 안 좋으냐는 비본질인 거예요.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고 했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나느냐의 문제인 거지, 평안하지 않느냐는 그건 아주 부차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이들이 기도해서 진동했죠.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응답이 일어났어요. 근데 진동했는데 공회원들이 다 죽었다, 이런 얘기가, 위협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위협은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위협의 문제를 없애기 위한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위협을 없애는 데 힘을 쓰는 게 아닙니다. 또는 세상의 세상적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교회 본연의 문제를 잘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임하셨고, 이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본질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인생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지만 본질은 질병이 걸렸느냐 안 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핍박입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평안함입니까? 다 부차적인 거예요. 말씀드렸죠.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는 부흥하더라. 순서만 달라질 뿐이지 어떤 게 우선이야 먼저인지, 핍박이 있냐 없냐는 비본질인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는 비본질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본질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잘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목사입니다만,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잘 살고 못 살고는 저한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물질력을 풍요하게 이런 것도 추구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굳이 어렵게 살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저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환경인 거죠. 환경적인 거, 주면 주시는 거고 말면 마시는 거지만 가장 말씀을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겁니다.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나, 물론 공동체 안은 평안, 세상은 공동체 안은 평안해야겠죠. 그러나 세상적 위협이 있냐 없냐는 교회의 중요한 기도 제목은 아니에요, 사실요. 교회가 얼마만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은 환경이 좋으면 전하고 환경이 안 좋으면 안 전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못 만나면 유구무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진동, 임재를 느끼고 나서 그들이 위협이 살기가 등등한 세상이 등장했음에도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 위협과 무관하게 이들은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말씀이 왕성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뒤에 복종하는 거예요. 위협이 잠재워진 것이 그들이 와서 복종하는 이런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이 말씀 또 며칠 볼 건데요.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보겠죠.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 교회의 위기가 뭐냐, 코로나 이 시대의 위기가, 아니 코로나보다 더 심한 위기도 올 수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 할 때 하나님을 만났는가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났는가.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코로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냐 못 만났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문제인 거죠. 평안하면 안일에 빠지고 환난과 시련이 오면 그냥 거기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큐티를 하죠. 근데 예레미야서 이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기도 응답한대요. 근데 응답의 실체가 뭐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하나님이 그 위기의 상황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았냐?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본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이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기도하라. 그럼 너희가 응답을 받을 것인데 응답은 나를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보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좀 전에 예레미야 29장 12, 13절만 하나님의 정식적인 만남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모인 것 신동했다. 빌기라에 모인 것 신동 이 얘기는 그냥 알고 계신 하나님 거기 계시죠 하나님 계신 줄로 믿어요 이런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옆에 계신 줄로 믿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이러한 새로운 믿음의 충만함 속에서 주님 만나면요 그냥 다 해결되는 겁니다. 거기서 힘도 나오고 본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났는가의 문제,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가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는가의 문제인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본질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오늘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본질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요 시간이 지나면 문제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시간의 문제에 속해 있는 문제는 시간만 지나면 해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본질의 힘을 쓸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부채가 있는데 그거는 비본질이에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열심히 상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갚았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요 빚이 없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꾸준히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그냥 고정화시켜서 갚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거는 빚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빚이 많아서 교회가 거꾸로 부흥이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본질을 감당하느냐,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교회는 하나님 만났냐 못 만났냐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나님 만나는 비결은 뭡니까?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던 이 초대교회의 이 새로운 국면의 새로운 대응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있어 또 여러분의 교회도 있음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마음을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러므로 본질에 더 충실해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은 새로운 위기를 불러오고 또 새로운 위기는 또다시 새로운 부흥으로 이어지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언제나 항상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두 가지 일을 기도로서 감당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새로운 국면의 등장, 새로운 세상의 나라의 전면적인 대두 앞에서 이들이 했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것이 정답이며 이것이 본질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던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다시금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본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승리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순종하는 믿음 또 순종하는 실행을 주셔서 오늘 온 힘 다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푸른 숲 성산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날마다 기도하기에 힘을 쓰는 교회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의 교회, 또 날마다 본질의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비결의 통로로 부르십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다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도 기도하고 주님 만나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신앙의 거룩한 임재가 있기를, 하나님 만나는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오늘 정책당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잘 진행되고 이루어지기를,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오늘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 있도록, 오늘 인도하시는 우리 박효규 목사님을 인도하시는데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일 예배 기억하면서 주의 3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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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비결은 여전히 기도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주여,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별기를 다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빛으로 인하여 눈을 뜹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 또 하나님 기독교의 이러한 불리한 상황 속에, 또 이러한 새로운 보편의 등장으로 인하여 하나님 새로운 신앙의 이런 대립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여,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소리 높이 기도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듣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청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며 온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것을 말씀하시는 주여,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방편을 얘기하고 방법을 논의하고 회의하고 여러가지 안건을 기획하지만 근본 하나님 이러한 문제의 국면의 대두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분별하며 때를 분별합니다. 새로운 국면이 등장하여 하나 어려운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대주제이시며 하나님 우리의 주제이시며 우리의 하나님 주권자이십니다. 통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며 모든 상황의 소유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건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부분적인 어떤 물질이나 삶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전면적인 대두하심과 하나님의 전면적인 역사와 우리가 하나님을 진동함으로 체험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우리의 모든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하나님 모든 연약함을 벗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생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인 것이며 하나 우리의 삶의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주를 만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주님 만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역사가 있는 주님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분의 하나 어떤 문제에 하나님 회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주님의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기도로서만 이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기도를 결단하고 다시금 힘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다짐하며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입회 역사하여 주시오며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 모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거룩한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치 땅의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오늘도 복음이 증거되어진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주와 더불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의 등장과 주의 전면의 서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거룩한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며 홀로 크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